출애굽기 12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14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바로 시작을 할게요. 한번 설교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유월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에요. 당신의 일을 하실 때 절대 혼자 하시지 않고 당신의 백성들과 동역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은 그 동역하는 사람으로 누구를 부르셨냐면요, 광야에서 훈련 중이던 누구를 부르셨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중에 세상의 물이 다 빠지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와 이런 것들이 안 좋은 것들이 다 빠지고요, 80세 노인이 돼서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한가운데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셨지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하는 동족을 구하라, 내 백성들을 구하라 라고 하는 소명을 모세에게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대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전령사 모세가 사단의 전령사인 이 바로와 대면을 하게 되죠.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를 보자마자 바로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요. 내 백성들을 풀어놓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산에서 성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내게 절기를 지킬 것이다. 나를 예배할 것이다. 희생의 제사를 드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바로에게 대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모세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바로는 주의 명령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앞으로 오고 오는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이었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어떤 신인가를 나타내려고 했던 것이 10가지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따라합시다, 자신을 계시하셨다. 아멘 합시다. 재앙을 통하여 자기가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7장부터 10장 이르기까지 애굽의 놀라운 재앙들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재앙에는 우리를 놀라게 하는 몇 가지 장면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재앙이 임하자 애굽의 술사들도, 애굽의 마술사들도 처음에는 똑같이 따라했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재앙까지는 따라했는데 세 번째 재앙부터는 모방을 해요, 못해요? 못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물이 피가 되는 재앙도 따라해요. 두 번째 재앙이에요. 개구리 재앙도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재앙부터 네 번째, 아홉 번째 재앙까지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단은 하나님 발 아래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 네 번째 재앙부터는요, 이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었던 고센 땅에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셨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가축 전염병 재앙, 6번째 재앙, 종기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었던 고센 땅은 안전하고 애굽에만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 왕 바로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은 알게 됐습니다.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알라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여호와가 하나님이구나. 여호와 외에 진정한 신이 없구나.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는 건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사람들의 행하신 하나님의 이유이자 목적이었는데, 신명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온 날을 여러분 상고하여 보라. 계속 읽어요. 시작.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한 민족을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옮긴 역사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33절 시작.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35절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누구이시오? 하나님이시오. 계속이요. 시작.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합시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10가지 재앙 그냥 보신 것이 아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왕은요, 여전히 마음을 어떻게 하게 해요? 강박하게 해요. 9번의 재앙을 맞는 중에 애굽은 이미 초토화가 됐어. 애굽은 완전히 망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애굽에 태어난 모든 처음 난 것 있잖아요. 왕의 자손부터 시작해서 저 맷돌에서 맷돌을 갈고 있는 종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생축의 첫 새끼에 이르기까지, 첫 것이라고 하는 건, 첫 새끼는 다 뭐 하는 거예요?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냐면 집안에 한 명씩은 다 죽는 재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번째 재앙이 특별한 점이 뭐냐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4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고센 땅은 구별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고센 땅은 아무런 일이 없었지만, 재앙이 없었지만,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은요, 따라합시다. 애굽과 이스라엘에 동시에 진행되는 재앙이었다. 동시에 진행되는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의 카드를 꺼내는 순간, 이 재앙은 양쪽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구원의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유대인의 장자라도 죽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알려주신 구원의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다면 2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의 장자도 애굽의 장자와 똑같이 죽는 그런 재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의 방법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연합하여 일치단결하여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여 2만 명의 장자 중 한 명도 죽지 않았지만, 조금이라도 방심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매뉴얼을 숙지하지 아니하고 지키지 않았다면 다 죽는 재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구원의 매뉴얼, 구원의 방법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양이나 염소 중에서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따라합시다. 흠없는 것. 어떤 거요? 흠없는 거예요. 흠없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 중에서 흠없는 거, 수컷을 아비볼 14일에 저녁에 잡아서 이들이 머물고 있는 문설주, 임방에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아비볼이
태양력으로는 3월인데 이들은 1월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월 10일에 각 가족대로 식구를 따라 어린 양을 취하여 1월 10일에 각 가족대로 식구를 따라 어린 양을 취하여 14일 저녁까지 간직하였다가 14일 저녁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고기를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주게 하실 때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태어난 모든 것들을 다 치실 때에 그 피를 바른 집은 따라합시다. 재앙이 넘어가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장자와 첫것이 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어떤 절기로 지키라고 하셨어요? 유월절로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월절의 의미는 초신자분들은 유월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유월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넘길 유자에 넘길 월자예요. 건널 유자에 건널 월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따라합니다. 넘어가게 하셨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피를 뿌리고 바른 집은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넘어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월절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패스 오버데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건너뛰었다, 죽음이 유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중요하니까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거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12절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뭐가 될지라? 표적이 될지라. 마지막 시작.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것을 내가 볼 때에 내가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이후에 매년 아비벌 14일이 되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무교절이라고도 불리우는 6월절 절기를 14일부터 21일까지 약 8일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를 지키는 동안 몇 가지를 생각하고 마음에 새겼다라고 나와요. 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절기로 정해놓으신 건데 세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 그중 하나가 뭐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잊지 말아라. 야, 너희들이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죽어갈 때에, 장자가 다 죽어갈 때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른 너희 집 살았지? 하나님이 주신 구원 잊지 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과거에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의 속박과 압제 속에 있던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고통의 때를 잊지 마라. 고통의 때를 잊지 마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을 잊지 맙시다. 과거에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맙시다. 고통의 때를 잊지 맙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년 아비벌 14일 6월절만 되면은요, 이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녀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알려줬어요. 설명했어요.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 가정은 6월절을 진짜 지키거든요.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빠져나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죽음을 건너뛰게 하신 거 너희들 절대 잊으면 안 되라고 하신 거예요. 알려주라, 교육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정확하게 아비벌 14일 유월절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절기가 유대인의 절기를, 어떤 절기라는 거예요?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의 유대인들의 기준은 유월절인데, 신약 시대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출애굽 때 유월절 어린 양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흘릴 그 피를 예표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월절을 지키면서요, 장자 죽음의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죽음을 넘어가고 해방된 것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했다면, 우리는 신약시대 살아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어떤 예식을 하는 거예요? 주의 만찬, 그래서 여러분들, 6월절이 뭐로 바뀐 거예요? 성만찬으로 바뀐 거예요. 이 성만찬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너희들이 기억하기를 원한다, 뼛속까지 새기기를 원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따라합시다, 생명의 떡임을 알고, 생명의 말씀임을 알고 매 순간 순종의 결단으로 영광을 돌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생명의 산떡이 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살린 생명의 말씀이 되십니다. 그러면요, 성도님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좀 이해를 좀 더하기 위하여 추가로 몇 가지 설명 하나 드릴게요. 어차피 출애굽이 통으로 설교하는 거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사용했던,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짰어요. 어린 양 받았어. 그러면 이것을 발라야 되잖아요. 근데 손으로 바르지 않고 보통 뭐로 발랐어요? 서기 보니까 뭐로 발랐어요? 우슬초로 발랐어요. 우슬초로. 우슬초가 이런 건데요, 이스라엘의 지천에 널려 있는 게 우슬초라고 하는데, 그러면 왜, 한번 읽어보시죠. 먼저 22절이에요.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리스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멘. 그러면 왜 허구많은 식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슬초로 이것을 찍어서 바르게 하셨을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슬초는요, 가나안 땅 어디를 가든 볼 수 있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건데, 우슬초는 정결의 향을 뜻하는 식물이에요. 정결향이에요. 우슬초는 주로 차로 많이 이용하는 식물인데요, 대부분의 차는 향을 즐기지만 우슬초는 향과 맛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능이 있었냐면,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살균 소독 기능이 있는 식물이 우슬초였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우슬초는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살균 작용으로 인하여 염증을 제거하고 피를 맑게 하는 민간요법의 치료제가 어떤 식물이었던 거예요? 우슬초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합시다, 정결케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부정해진 자를 정결하게 할 때에 식물로 사용했던 게 또한 우슬초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슬초의 정결 기능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레위기를 보게 되면은요, 나병 환자의 질병이 나았으면은 제사장은 정결한 이런 거예요, 새 피를 우슬초로 7번 그 사람에게 뿌려서 그 사람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이것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봅시다.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면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따라합시다, 쓴나물을 먹게 하셨다. 이 쓴나물을 함께 먹게 하셨어요. 한 7절 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피를 양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과 무엇과 먹는 거예요? 쓴나물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나물이 썼던지 주로 이런 나물을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뭐 양고추, 냉이, 샐러리, 치커리, 도메인 상추를 주로 쓴 나물이라고 이들이 보았는데 얼마나 썼냐면은요. 이 사람들이 하루세 소스라고 하는 것에 이것을 찍어 먹었다고 해요. 이 하루세 소스는 사과를 으깬 것에 호두, 잣꿀, 포도주, 계피가루를 넣어 만든 황갈색 소스를 하루셋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쓴 나물을 먹으라고 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벽돌 구우면서 고생했던 것을 따라합시다. 잊지 마라. 과거에 고통당했던 것을 하나님 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아 죽음을 면했던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떡 중에 과자 중에 빵 중에 뭐를 먹게 하셨어요? 무교병을 먹게 하셨어요. 무교병을. 여러분 보통 빵은요 반죽하고 하룻밤을 숙성시켜서 부드러워진 상태에서 부풀어 오른 상태에서 먹잖아요. 근데 무교병은 바로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 무슨 말이냐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급박함을 상징하는데 발효할 시간조차 기다려줄 수 없을 만큼 6월절 그날의 상황이 뭐 했다는 거예요? 급했다는 거예요. 급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루아침에 어떤 가정은 장자가 죽어 곡소리가 나고 또한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가정은 살고 이와 동시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의 지체할 시간이 없이 바로 먹고 애굽에서 나와야 됐잖아요. 왜? 언제 바로왕의 마음이 바뀔지 모르니까 빨리 먹고 나와야 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날에 성경에 보니까 허리에 띠를 차고 서서 정말 군대에서 5분 대기조처럼 급하게 먹고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6월절이 되면은 무교절이 되면은요 이 무교병을 7일간 먹으래요. 일주일간 먹으래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물어볼 거래요. 아빠 이렇게 맛없는 거 왜 먹어요? 이 딱딱한 과자 왜 먹어요? 그때 하나님은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를 교육하라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왜 우리가 이것을 먹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왜 먹으라고 하셨는지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긴급하게 긴박하게 특별하게 이루어졌는지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왕은 드디어 모세와 아론에게 항복을 합니다. 하나님께 항복을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항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왕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던지 그날 밤에 장자가 죽은 그날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이곳을 떠나 너희가 말했던 그대로 여호와를 섬기러 가라고 빨리 떠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로는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완전히 두 손을 들고 만 것이지요. 하나님께 항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쇠약해져서 그때까지만 해도 지역의 그 전체 사회의 맹주였는데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통하여 완전히 나라가 쇠약해져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변방의 국가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에서 세상에서 노예에서 해방되는 최고의 축복의 사건이었지만 애굽에게는 엄청난 타격을 주는 사건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저도 옛날에 그 책 좀 이렇게 있었는데 조병호 박사님이 쓴 성경과 5대 제국이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 성경과 5대 제국을 보게 되면은요, 애굽이 5대 제국 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나와요. 근데 이것이 설득력 있는 이야기인데 이유가 세 가지였어요. 뭐냐면 왜 애굽은 5대 제국에 들어가지 못한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6월절 사건 때 누가 죽었어요? 인제 장자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집안의 장자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다음으로 어른인 거잖아요. 이것이 6월절 날 다 죽은 거예요. 두 번째, 출애굽 사건 때 200명의 노동력을 다 애굽에서 뭐 한 거예요? 나갔잖아요. 무급 노동력이었는데 나갔잖아요. 세 번째 뭐가 있었어요? 홍해 사건 때에 최정예 군인인 군사들이 한꺼번에 어디에 수장돼요? 홍해 바다에 다 갔잖아요. 그래서 며칠 상간으로
유월절 사건으로 장자가 죽고, 출애굽 사건으로 노동력이 빠져나가고, 홍해 사건으로 애굽 안에 있었던 최신의 모든 병장기들이 군사들과 함께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애굽은 제국 거대한 나라의 길로 걸어가지 못하고요, 쇠락의 길로 걷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으로 홍해 사건 하나를 보고 마칠게요. 최고 중요한 건데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순서가 있다. 뭐가 있다? 순서가 있어. 순서가 있어요. 어떤 순서가 있어야 되냐면 택함이 필요하다. 무엇이? 택함이. 하나님의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야 돼요. 택함 받은 자에게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야 돼요. 세 번째,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누구의 인도? 성령의 인도. 그리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택함을 받아야 돼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했던 거 뭐냐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격 속에 우러나오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하나의 스토리로 쭉 보여주고 쭉 나타나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시면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요. 무엇을 받는다? 선택을 받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11장 12장을 통하여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하게 뭐가 돼요? 구별이 돼요. 세 번째 출애굽기 13장을 통하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그리고 14장의 홍해를 건너면서 자연스럽게 출애굽기 15장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며,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받은 사건이라고 진짜 말을 해요. 여러분, 세례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받은 자들에게 구원의 증표로 주는 것이 뭐예요? 세례잖아요. 한번 마지막으로 성경 읽을게요. 크게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위가 구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요. 다 구름 아래 있고, 시작.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어린 양의 피로, 성령의 능력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은 거예요? 세례 받은 거예요. 세례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면 홍해의 구원이, 죄사함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간결하게 볼게요. 첫 번째, 구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합시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구원은 누구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속박으로부터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택함도 하나님의 은혜고, 어린 양의 피로 덮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하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고백한 거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한 것이다. 두 번째, 홍해 사건에 드는 두 번째 교훈이 있어. 첫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만 해주시는 거. 두 번째는 이건 중요해. 따라합시다. 다시 돌아갈 길을 막아버리셨다.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바다를 다 통과시키고 나서 홍해 바다를 다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로 합치셨잖아요. 그러면서 애굽으로, 세상으로 돌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예 막아버리시는 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구원 이후에, 구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됐다. 여러분들 과거가 좋으십니까? 좋으십니까? 안 좋으십니까? 예수 믿기 전에 여전히 좋으세요? 가고 싶어요? 여러분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진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쉽게 말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악에 막아버리신 거예요. 막아버리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축복해요. 여러분들은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건널 수 없는 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주일날 이 젊은이들이 교회 와서 예배하는 이 날이 감사합니다. 세상의 이용에 쾌락에 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거 마칠게요. 중요해요. 너희들이 인생을 살 때에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따라합니다. 나 여호와는 피할 길을 준다. 홍해와 같은 거대한 장벽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사 건너게 하시던지 아니면은 홍해 바다 위를 걷게 하시던지 그래서 통과하게 하시던지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하셔서 그들은 통과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어요. 누구도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징계는 순간순간 받아요. 하나님의 징벌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한 백성들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살 때에 큰 어려움을 만나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하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